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해주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맥시멈 목표를 정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작정을 안 하셨지만 지난 안식일에 작정된 결과는 31만 3,100불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다 은퇴하고 힘없고 연약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사랑하고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10불이라도 5불이라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빠짐없이 100%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십사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을 향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그 이상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겠고, 이 낡고 오래된 교회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선교회의 기본 하드웨어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협력해 주셔서 또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왜 양육인가, 양육에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그 시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다음 주에는 양육 훈련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 금요일부터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육 훈련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계속 예고편만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디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 훈련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지난번 이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뒷부분에 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양육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 주시는지, 양육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세상의 정욕,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근신하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그러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드릴 이제 핵심 내용이 디도서 2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시냐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안식일교회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본래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단이 형성된 것도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셔서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시작했던 하나의 운동이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교회라는 이름도 들어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인들이 소망하는 동일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림은 너무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 소망 자체가 현실의 소망만 두었을 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잘못 기독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육받는 이유는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망,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이며 그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양육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양육훈련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양육받아 어떤 결과를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감히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로 여겨주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호소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감싸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요긴한 부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인데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우리 자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까? 왜 남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에 젖어드는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이 모습을 보라고? 이 모습 보면 모르겠냐고? 그게 가장 명답이 아닐까요?
여전히 인상 쓰고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남들이 물어볼래야 물어볼 게 있어야지요. 늘 인상 똑같은데 변화된 게 없는데 왜 물어보겠어요? 달라진 게 있어야 너 왜 달라졌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라고 물어볼 게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대. 물어볼만 해야 물어보죠. 소망에 관하여 물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경은요, 이 세상의 삶의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환난을 당하라,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너희가 염려하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 인상 쓰지 않고 항상 웃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거라고,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죄가 끝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안은 사람들도 알아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얼굴에 표현되는, 우리의 말에 표현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빛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양육훈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양육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관해서 정말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그 행복한 평안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정말 희생하는 것, 생명까지 내어주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신실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부적 핍박이 없는 참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을 표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왜입니까? 더 안정적이고 방해하는 것이 없네, 더 편안한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 오늘 양육훈련과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우리가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 다음에 재림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고 하는 것이 아주 뜬구름 잡는 소리죠. 나와 상관없는 소리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하니까, 또 인간관계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축복과 평안과 생명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 기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을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인간적인 기대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쓸쓸하고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욕을 하면서 따라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었던 결과가 결국 이런 초라한 결과냐 하고 돌아섰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감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나서기를 좋아하는 아주 다혈질인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여기는 아멘할 대목이죠. 진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제가 어딜 갑니까? 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봅니까? 어떤 그 종 하나가 불쬐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던 그 광경 가운데서 불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 어떤 한 종이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다, 같은 당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서 바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생명의 위협 당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는 자기는 생명까지 바치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금방 부인했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가장 외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에 베드로는 너무나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새벽닭이 울었을 때 그 영화를 보니까 닭 우는 소리와 동시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같이 마주칩니다. 그때 원망에 섞인 모습이 아니고 참 배반에 실망한 모습이 아니고 연민과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실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주셔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까지의 그 회복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그 밑에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감동을 이 베드로가 느끼게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소망을 가질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써내려간 책이 베드로전서라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런 베드로의 경험을 가진 그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답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을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읽어 제낍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피의 절규가 그 사랑에 가득 찬 그 마음이, 미안함이 가득 찬 죄스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써내려간 그 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저희가 양육 훈련하고 병행을 합니다. 평일날 5장에 하루에 한 장씩, 주말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고 뭐 하시니까 한 5일 동안 하실 수 있는 과정을 드릴 건데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타이밍에 어떻게 잘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또 드릴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경험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신앙에 느낌이 없지? 왜 나는 향상되지 않지? 깨달음이 없지? 늘 무덤덤하지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안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몸이 건조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천국 갑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 믿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셨을 때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정말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 구원이 너무나 값싸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무상으로, 값없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셨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값싸게 여기고 무시하고 방관할 때 그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이 구원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을, 그 양육의 경험들을 같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견뎌야 할 이유, 살아내야 될 이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소원의 항구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초소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변함이 없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에 있는 그 양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세분화시키면 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세속을 벗어버리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양육 훈련하는 것이. 두 번째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사무엘상 2장 2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없다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이사야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삶을 끝내버리고 싶을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견뎌낼까 저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아픔을 안고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쫙 돌아보고 그때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어요. 뭐 세상의 명예도 누렸습니다. 가질 만큼 가져봤습니다. 누릴 만큼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참 귀한 것으로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부질없는 것, 그것 가지고 집착했던 내 인생의 세월들이 낭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치열하게 살아가야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야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의 나라에서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소망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또 좀 서운한 거, 또 좀 이해되지 않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우선순위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졌는데도 하나도 변함없이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눈에 불을 켜고 또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항상 우리가 매 안식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라고, 재림 성도로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라고, 늘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 늘 강조하는 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근데 예비하는데 무엇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 온유함, 두려움, 이 두려움은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 소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그 내용을 본교 성경 주석 14번 215쪽에 보면 온유는 곧 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오만하거나 논쟁적인 태도로 전해질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 진리의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므로 만일 진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옛날에 저희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저희 할아버님도 마찬가지 케이스지만 감리교회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근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일요일이 성경상의 안식일인 줄 알고 그게 바로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교회 창립 멤버고 인천 숭이교회,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그 열심히 교회에서 직책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안면도 있는데, 이 안식교라고 하는 그 조그만 교회에 가보니 뭐 아줌마들 조금 있고 애들 조금 있는 그 연약한 교회에 간다는 것이, 이건 도무지 체면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 다 반대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토론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진리가 옳다 해도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 너 맞다. 근데 왜? 너 하는 꼴 보니까 가기 싫다 이거예요. 진리는 맞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을 바꾼 이유가, 우리 안식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인 관리 차원에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외의 지도자들이 아예 안식교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나 만나서 대화조차 하지 말라. 교인 관리 차원에서 악한 영이 지배한다, 세뇌당한다, 이런 엉뚱한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들어가면 뭔가 사단에게 빠지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들이 비성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차단시키고 격리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 선입견으로 닫혀 있다는 사실. 와보면 무슨 광신도 집단인 것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와보니 이렇게 조용하고 오히려 캐톨릭 비슷하게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교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합리적이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으로 풀고 해석하는 교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졌어도 온유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소망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눈높이를 맞췄어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대상은 어디예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굳어진 오래된 신앙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해서 이만큼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접근을 하면, 아니 우리는 술, 담배 하는 것은 큰일 날 일로 생각하잖아요. 뭐 보수적인 기독교인의 대부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기본입니까? 죄 짓는 겁니까? 기본이고 평범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그거는 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사람을 이해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 눈높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2박 2일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눈높이를 맞춰서 그쪽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뭐 술 마시는 자리에서 같이 또 홀짝홀짝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높은 신앙의 수준에 맞게 신앙에 올라오기를 원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깨달음을 갖길 원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밤낮 없이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 행복을 너희가